17절부터 22절인데요.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서 16장 17절부터 22절.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채워질 수 있을까? 사람도 채워져야 되고 또 재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채워질 수 있을까 할 때에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커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채우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은 물론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힘이 어디다고 보느냐? 많은 분들은 그 힘은 뭐니 해도 이 돈에서 나온다. 머니에서. 그래서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빠져 보입니다. 또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힘은 바로 이 권력에서 온다.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힘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힘은 어디에 있느냐?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의 위치에 있든 없든 힘은 어디서 오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장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바로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요한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 바로 하나님께만 힘이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힘하면 누가 떠오르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삼손, 바로 사사였던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
이제 지명을 받습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란 뜻은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이 구약에서 나시린은 삼손이 나오고 신약에서의 이 나시린은 세례 요한이 나오죠. 둘 다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제 천사가 그들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린은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 술을 가까이서 냅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술을 금하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습니다. 깎지 않아요. 그래서 나시린은 이제 그 나시린의 귀를 지킬 동안 절대로 이발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죠. 나시린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이 시대에 오늘날 나시린은 어떤 분일까?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도 나시린의 삶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요. 전도사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렇지요. 그런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만 나시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나시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시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이 있다, 권력의 힘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의 이치 있든지 없든지 바로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삼손이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백성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되죠. 그는 언제나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언제나 힘이 있었느냐? 힘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는 백성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했고 블레셋 1,000명의 군인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육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과 함께 하셨는가?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삼손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사실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부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백성의 지도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 그에게 힘을 마음껏 부어주셨지요.
사자를 이제 때려서 잡기도 했고 블레셋 1,000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힘을 능력을 부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모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들이 사명 감당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힘을 부어 주셨지요. 그러나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들릴라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힘을 부어 주셨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있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힘은 어디 있을까? 권력의 위치에 오르면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지면 힘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의 위치에 있어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과 요즘 교회 지도자들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어떤 위치에는 있어요. 재정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담대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그 운동이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운동. 물론 온누리교회가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버지 학교 운동의 기초는 어디냐? 미국에 있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사람, 프라미스 키퍼 여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미국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존경받고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투자해라고 해놓고는 이제 기술자를 불러놓고는 너희가 불법 취업자다 하면서 다시 추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겠다 해서 시작된 운동이 프라미스 키퍼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면 바로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덕목이 있었죠. 바로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힘을 부어주셨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릴 때에 그에게서는 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붙잡고 비록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땅은 너무 견고하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것 같다. 네피림 족속이다.
우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과연 그들의 말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즉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힘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에 그에게서 힘이 떠나고 만 것이죠.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샘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그는 어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며 범죄 가운데 그들이 설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셨지요.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결국 그의 힘은 그에게서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식어지고 간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삼손이었지만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때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그는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린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역하기 전에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느냐? 엘리 지사장. 그때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었지만 사람 귀가 막혀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두 눈이 뽑힌 모습, 앞을 보지 못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에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왕의 초청에 응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들고 있는 천사를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귀는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바로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온 몸이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이게 돼요. 사람이 묶여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묶여 있는 모습도 말하지만 내적으로 묶여 있는 모습. 이 땅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성령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매여 있든지,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요.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충만하느냐, 육신에 충만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묶인 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람들이 이 외적인 환경도 사실은 많이 보지만 내적인 환경, 그의 정서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이 어떠하냐? 대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쓴뿌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둠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이제 온 몸은 착고에 매인 바 되었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죠. 매였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또 삼손의 모습은 어떠느냐? 매일매일 연자 맷돌을 메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헛도는 인생, 헛도는 인생.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맷돌을 돌리는 것 같지만,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헛도는 인생이 되고 말고 마는 것입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은 채 그저 매일매일 주어졌으니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삼손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나신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지 못할 때 바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비참한 삶 가운데서 바로 헛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잡히실 때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린 보통 가룟 유다는 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배반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범죄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했지요. 그저 마음속에 이건 잘못되었구나 이런 뉘우침 뿐이었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손 그 감옥에서 비로소 회개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죄 가운데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그 회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쩌면 그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더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지었지요.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저 깊은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근데 사울왕은 생각할 때에 그 살찐 짐승은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전리품도 중요하지만 이 대표적인 사람 왕은 살려두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해서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핑계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중하냐 가볍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이켜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삼손이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이제 이 이방 민족을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했던 그 회개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왕이면 그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언제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힘 있는 자로 강한 자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에 있다, 권력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의 위치에 있든지 없든지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 나 신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